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더운 여름 날씨와 함께 장마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덥고 습한 여름 날씨 가운데서도 주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늘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전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적 또 젊었을 때 읽었던 고전 다시 읽어봐도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중세 이태리 문학을 대표하는 단테의 장편 소설시 신곡은 저자가 사후 세계를 여행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작품에서 단테는 사후 세계의 세 가지 영역을 지나가는데 1편에서는 지옥편, 2편에서는 연옥편, 3편에서는 천국편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옥은 누가 가는 곳이죠? 네, 죄인들이 죽어서 가는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 번도 가보질 못하여서. 네, 연옥은 우리 기독교에서는 인정하지 않지만 천주교에서는 존재한 것으로 이렇게 여겨집니다. 연옥은 천국에 들어갈 자격은 있지만 아직 완전히 정화되지 않은 영혼이 잠시 머물면서 거하는 중간 상태의 초소로 알려져 있고요. 누가복음 16장 부자한 나사로 비유를 보게 되면 아브라함의 품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아브라함의 품을 중간 상태, 죽음 위의 중간 상태로 해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천국은 누가 가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죽은 후에 가는 영원한 생명의 초소로 알고 있습니다. 단테의 신곡을 보게 되면 지옥은 9개의 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두 9층짜리 건물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1층부터 5층까지는 상호, 위에 있는 지옥이고, 그리고 6층부터 9층까지는 하오, 아래에 있는 지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죄의 무게에 따라 점점 깊은 곳으로 내려가게 되고, 또 무거운 죄를 지을수록 어떻게 될까요? 더 낮은 곳으로 이제 떨어지게 되죠. 지옥의 가장 낮은 제9옥에는 지하 세계를 다스리는 이 루시퍼, 타락한 천사가 그곳에서 군림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 단테의 신곡에서 지옥은 죄의 성격에 따라서 9개 층으로 나뉘게 되는데 각 층마다 해당되는 죄를 지은 사람들이 머물러서 고통을 당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1혹은 어떤 사람들이 가게 될까요?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지만 도덕적으로 선했던 사람들이 머무는 중간 상태, 어중간한 상태, 림보로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가장 깊은 곳인 9층에는 누가 가겠습니까? 어떤 죄를 지을 사람이 가겠습니까? 저도 이런 게 처음 알았는데 배신한 사람들, 가족이나 친구, 그리고 주군이나 은인을 배신한 사람들이 가는 곳, 이것이 바로 이 9층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옥은 죄가 클수록 무거울수록 더 밑은 곳, 아래 곳으로 떨어지는 그러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 여름 잠 못 이루는 밤이 있다고 한다면 꼭 단테 신곡을 한번 읽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별로 감동이 없으시네요. 제가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단테 신곡에는 이제 이 사후 세계 세 가지 영역을 나타내지 않습니까? 연옥과 지옥과 또 천국이 나오는데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읽고 감동을 받는 부분이 어디일까요? 정답은 천국이 아니라 지옥이라고 합니다. 참 이상하죠? 지옥을 보고 많은 감동을 받는다고 합니다. 저 역시 신곡의 지옥편을 다시 읽으면서 큰 감동과 또 도전도 받았고 회개도 하게 되었습니다. 중세 시대의 사람들 마찬가지로 이 작품을 통해서 사후 세계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지옥편을 보게 되면 여러 가지 다양한 죄가 나오고 또 그것에 따른 형벌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그 무거움, 두려움을 깨닫게 되었고요. 또 많은 사람들이 이 지옥편을 읽으면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다시 새로운 삶을 사겠다는 그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또 중세시대에는 문해율이 낮아서 사람들이 글을 잘 읽지를 못하였습니다. 교육이 잘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시의 화가들은 이 성경이나 이 고전의 내용을 그림으로 잘 표현해 내었습니다. 신곡의 내용도 마찬가지로 지옥과 천국과 연옥의 그 내용을 그림으로 또 조각으로 건축물을 통해서 사실적으로 잘 표현해 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것을 바라보면서 상상력을 총원하여서 사후 세계를 보다 깊이 묵상하고 상상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 단테의 신곡은 당시 많은 사람들에게 또 자신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귀한 또 하나의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요즘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100세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관심이 점점 적어지는 그러한 경향이 있습니다. 사후 세계를 마치 우리와는 전혀 다른 세계,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로 생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시편 90편에서 모세가 고백하듯이 우리의 인생은 순식간에 지나가지 않습니까? 올해 연수가 70이요, 80이요, 90일이 할지라도
금세 지나가며 마치 날아가는 것처럼 느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생을 멀리 내다볼 줄 알아야 되고요. 또 죽음 위의 문제를 바로 내 앞의 현실로 받아들이고 깊이 묵상할 수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바쁜 인생을 살아가면서 구원의 문제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나는 과연 언제든지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 질문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반드시 해결해야 될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 질문을 해결하게 될 때,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될 때 우린 진정한 자유와 주인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이제 승천하실 날이 가까워지게 되자 갈릴리 사역을 모두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길을 떠나게 됩니다. 그 길을 걸어가시면서 예수님께서는 각 성과 마을을 지나가셨고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기를 조금 더 주저하지 않으셨다 말씀합니다. 어느 날 한 사람이 예수님께 이러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 질문 내용이 23절에 나와 있는데요. 주님, 구원을 받은 사람이 적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질문을 던진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아마 그 사람은 주님의 제자이든지 또 주님을 가까이서 모시면서 따랐던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궁금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메시아 왕국을 세울 터인데 그 나라에 들어갈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 이 점이 궁금하였습니다. 그런 자신은 당연히 그 나라에 들어갈 자라고 여겼을 겁니다. 내가 그동안 주님을 열심히 따르고 주님을 잘 섬겼으니 나는 그 나라에 분명히 들어가겠지 하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지 않았을까요? 또 마가복음 10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서 야고보와 요한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메시아 왕국을 세우면 나와 내 형제는 예수님의 좌편과 우편에 앉아서 그 나라를 다스릴 것이라고 확신하였습니다. 그럼 이 사람도 제자들과 같은 확신을 가지고 주님께 질문을 던지지 않았을까요? 왜냐하면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구원에 대해서 큰 의심을 품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의지해야만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믿지만 당시 유대인들은 조금 다르게 생각하였습니다. 내가 율법을 잘 지키고 의로운 삶을 살면은 메시아 왕국에 들어가시리라 그는 확신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유대인들은 들어갈 수 있지만 이방인들과 죄인들은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 때문에 예수님께 질문을 던진 이 사람도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서 확신에 차서 주님께 질문을 던졌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처럼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어렸을 적부터 모태 신앙인데 내가 그동안 신앙생활을 잘해왔으니 나는 당연히 그 나라에 들어가겠지, 이렇게 자신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또 내가 교회 중직자로서, 교회 직분자로서 열심히 교회를 봉사하고 섬겼으니 나는 당연히 그 나라에 들어가겠지, 이렇게 믿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천국의 1순위로 쉽게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은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 비그리스도인들이나 타종교인들은 아마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없을 것이라고 미리 단정짓곤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의 질문에 어떤 대답을 하셨나요? 주님은 확신에 찬 그 사람의 질문을 던지시고 예상과는 다른 조금 의외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구원에 대해 쉽게 단정하지 말고 진지하게 고민하라 하셨습니다. 그냥 구원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단순한 문제도 아니고 단정 지을 것이 아니며 또 우리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일도 아니기 때문이죠. 만약 주님께서 우리에게 걱정하지 말라, 누구든지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나를 믿으면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말씀하셨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구원에서 깊이 고민하고 신중히 다룰 것을 당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게 되면 우리가 잘 아는 부자 나사로 비유가 나옵니다. 이 비유에 나오는 부자는 어떤 사람인가요? 그가 큰 죄를 지었습니까? 물론 그는 자신의 집 앞에 있는 거지 나사를 잘 돌보지를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사회적으로 큰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무슨 큰 불법을 저지른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 그 사람은 당시 유대인들처럼 나도 당연히 메시아 왕국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하였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천국에 들어가지를 못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을 가볍게 여긴 부자의 치명적인 실수였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신중하게 생각하며 살아갈 것을 자신만만히 하지 말고 당연하게 생각하지 말고 신중하게 생각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평생을 주로 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친 사람 아닙니까? 노마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이방인들의 복음을 전한 그의 삶이 얼마나 신실합니까? 적어도 사도 바울이라고 한다면 이 문제에 대해서 자신만만할 수 있지 않을까요?
나는 당연히 들어가겠지.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바울 사도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도 나는 죄될까 봐 두렵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내 몸을 처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내가 자신만만하지만 혹시 내가 그때 주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지 않을까 이런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그는 솔직하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성령 안에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대답은 아주 간단하면서도 아주 분명합니다. 주님은 구원의 문제를 무엇에 비유하였습니까? 좁은 문에 들어가는 것에 비유하였습니다. 24절에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능히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특별한 동사 한 가지를 더 덧붙이고 있습니다. 바로 힘쓰라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뜻은 이 단어 헬라어로 아고니 제스테라고 하는데요. 그 뜻은 운동선수가 올림픽 경기에서 메달을 따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해서 그것을 준비하고 훈련하는 모습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단어에서 영어 단어 애고니, 극심한 고통, 애고나이즈, 괴로워하다, 또 괴로워하다, 고뇌하다라는 단어들이 파생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고난을 향한 그 길을 만만히 보지 말고 결코 쉬운 길이 아니라는 사실을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 예수님은 좁은 문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 길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이 말씀은 구원에 이르는 길이 결코 쉬운 길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많지는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넓고 좋은 길로 걸어가야죠.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 넓은 길은 생명에 이르는 길, 구원에 이르는 길이 아닐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왜 힘들고 어려워도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할까요? 그 이유는 그 문이 생명에 이르는 길, 구원에 이르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무척 힘들고 어려운 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포기하는 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길로 들어가기 위해서 애써야 되는 이유는 그 길이 바로 우리의 삶을 주장하는, 우리의 삶을 구원으로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결단입니다. 우린 종종 구원의 문제를 여러 길 중에 하나를 고르는 선택의 문제로 생각하곤 하고요. 또 많은 다원주의자들, 요즘 많은 사람들은 모든 종교는 각자 구원의 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중에 한 가지만 선택하면 된다, 이렇게 말들을 하곤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구원의 길은 단순히 여러 길 중에 하나를 고르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삶 전체를 걸고 다짐해야 되는 결단의 문제임을 말씀하지 않습니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바로 주님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구원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겠다고 하는, 내가 그 길을 끝까지 달려가겠다고 하는 결심과 또 결단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 최초의 번역 소설인 존 버년의 철로역정을 여러분 잘 아시죠? 우리가 예전에 특별 새벽기도에서 이 소설 말씀을 같이 나눈 적이 있었는데, 이 소설의 주인공 크리스찬은 그렇게 결단하게 됩니다. 내가 장망성을 떠나서 구원의 길을 얻기 위해서 좁은 길을 걸어가겠다고 다짐하지 않습니까? 좁은 길로 가겠다고 다짐하였지만 그 여정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니었습니다. 유혹이 있고 고난과 고통이 따르는 아주 어려운 길이었습니다. 길을 떠날 때 크리스찬 주변에는 세상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고집과 변덕이었습니다. 크리스찬의 말을 듣고 나도 가겠다 하고 따라 나섰지만은 어려움이 생기자 그들은 곧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가고 말죠. 길을 가다가 또 다른 친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세속 현자, 세상 일을 잘 알고 있는 현자를 만나게 되었는데, 그는 크리스찬에게 쉽고 넓은 편한 길, 세상 일을 알려주면서 그 길로 방향을 잘 바꾸려고 합니다. 그렇지만은 크리스찬은 구원의 길은 좁은 문을 통과해야 된다는 전도자의 말을 기억하면서 끝까지 결단하게 되죠. 누구의 말이든 믿지 아니하고 내가 좁은 길을 걸어가야 돼. 그 길을 따라가면서 가진 어려움을 만나게 되지만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가서 천상에 이르는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좁은 길을 향해 걸어가는 크리스천의 모습은 누구를 말하고 있습니까? 이 모습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보네포 목사님은 이 히틀러 치하에서 저항 신앙을 가지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다가 순교까지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자신의 책 나를 따르라 해서 크리스천은 값싼 은혜가 아니라 값비싼 은혜를 사모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값싼 은혜가 아니기 때문이죠.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가 값싼 은혜인가요? 주님의 은혜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값비싼 은혜입니다. 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목숨을 주심을 통하여서 내어주신 구원의 선물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값비싼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도 값싼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넓은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좁은 길로 걸어가는 삶을 결단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실 감사하게도 우리는 이미 좁음으로 들어가는 결단한 사람들입니다. 장망성을 떠난 크리스찬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순례자들이 아닌가요? 우리가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중요한 두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먼저, 구원의 최종적인 결정은 우리가 내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달려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구원의 길을 걷기로 결단했다 할지라도 이 구원의 여정의 끝에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판단하시는 분은 누구인가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 늘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자신이 구원을 얻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에게 경고하시면서 25절 이하에서 집주인의 비유를 들려주십니다. 우리 25절 이하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의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비유는 하나님 나라의 아주 중요한 사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나라를 큰 집에 비유하였습니다. 근데 이 집은 특이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굉장히 큰 집이에요. 당연히 그러면 문도 넓어야 되는데 그 문이 매우 좁고 들어가기 아주 어렵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한 이 문은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지만 모두가 통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집주인의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이 집주인이 누구인가요? 바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야만 이 집에 들어갈 수 있는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유학생들이 미국 비자를 받기가 무척 어려워졌다고 합니다. 제가 오래전에 미국에 갈 때는 비자를 쉽게 받았습니다. 물론 그때도 모든 사람이 받는 것은 아니었지만 은혜 가운데 비자를 잘 받았는데요. 제 친구 목사님은 비자를 받지를 못하였습니다.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서울대를 졸업하였고 예일대학교 신학부에 입학 허가서를 받았지만 이유를 모르지만 비자를 못 받아서 3년이나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분이 참지 못하고 대사관에 편지까지 보냈습니다. 왜 나를 가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까? 그래서 이렇게 비자를 받는 게 쉽지 않죠. 하나님 나라가 바로 이와 같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결정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에게 중대한 결격 사유가 있다면 우리는 그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에게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주님과 깊은 교제와 사귐을 가져야 됩니다. 나 홀로 내 중심적으로 내 편의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야. 이 정도면 되겠지? 이것이 아닙니다. 내가 메뉴를 정하고 내가 내 생각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과 깊은 만남과 교제를 가져야 됩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에 초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순례자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과의 교제를 시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깊이 만났던 그런 기억이 있으신가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과 좋은 추억들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나의 가장 사랑하신 분이라고 한다면 그분과 나만의 특별한 만남의 순간이지 않습니까? 혹시 그동안 잠시 중단되었다고 한다면 다시 이 여름을 통해서 다시 주님과 깊은 만남의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주님 나라에 이르게 되면 얼마나 기쁠까요? 주님도 우리를 얼마나 반갑게 맞이하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가 왔을 때 기뻐하면서 우리를 맞이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지 않으실까요? 이 사람은 나의 사랑하는 자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그를 기쁘게 맞이하라.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런 영광스러운 구원의
주인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여정을 끝까지 잘 마무리하려면 기억해야 될 또 하나의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하나님 나라에서 구원받을 순서가 역전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구원의 순서가 역전될 수도 있다. 사실 우리는 모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기회를 얻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한번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주일을 맞이해서 모든 사람들이 교회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있으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밖에 계세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분도 있고, 주님을 알지만 예배하지 않는 분도 있고, 우리보다 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지만은 주님을 믿기를 거부하시는 그러한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주님을 알게 되었고 예배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모릅니다. 우리가 지식이나 조건이 더 뛰어난 것도 아닌데 그러나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주님께 감격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포도원 품꾼 비유를 보게 되면 우리는 가장 먼저 포도원에서 일하게 된 놀라운 특권을 누린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도 제 자신에 대해서 돌아보면서 참 감사합니다. 저는 목사로 태어나서 어려서 태어나자마자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또 고민하지 아니하고 이 길을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제가 불신자의 가정에 태어났다고 한다면 어찌 목회자가 되는 길이 쉽고 편할 수 있었겠습니까? 근데 저는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아니하고 아주 편하게 이 길을 선택하고 그리고 신학교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신학교에서 들어가서 보니까 이 길이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나이 40, 50이 되어서 신학교에 들어오신 분들이 저를 바라보면서 얼마나 부러워하는지 모릅니다. 참 기특하다. 어려서 그 귀한 생활 하다냐면서 부러워하시더라고요. 그제서야 제가 이 미리 알고 다니는 것이 주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을 새롭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게 우리는 이 사실을 당연하게 여기지 말고 감사함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일찍 불러주셨사오니 그 은혜 감사하면서 내게 주신 사명을 기쁘게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이 기쁜 소식, 이 구원의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전하는 것, 이것이 미리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감사를 잊고 살아간다면 하나님 나라에서 구원받을 순서가 역전될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는 이 놀라운 구원의 기쁨이 바뀔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포도원 품꾼 비유를 보게 되면 먼저 온 일꾼들이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않냐고 불평하게 될 때 그 먼저 가는 그 기쁨을 결국은 가장 나중에 온 품꾼들에게 잃어버리는 수치를 당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될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오늘 주님은 구원의 여정을 시작하였지만 잠시 주춤거리는 우리를 향하여서 유정미를 끝까지 잘 거둘 것을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3년간 주님을 열심히 잘 따르지 않았습니까? 마지막 순간에 유다처럼, 가룟 유다처럼 주님을 따르기를 포기하였을 때 그 모든 수고가 한순간에 헛되고 안타까운 일로 변하고 말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을 잘 해야 됩니다. 바둑에서 끝내기를 잘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 믿음의 생활도 마지막 마무리를 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성령의 은혜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기 때문에 성령의 은혜가 정말 필요합니다. 오늘 성령 강림주일 둘째 주일인데요. 성령 안의 수요를 간절히 사모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기뻐하면서 주님 주신 이 구원의 기쁨을 누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